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빈들의 영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빈들의 영성.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라성 같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말과 우리말의 합성어였습니다. 일본말에 키라라는 말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말은 별이란 뜻입니다. 우리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 그 말은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일제잔재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아무튼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전 세계를 발 아래 두고 통치했던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3명의 유다 분봉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2명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7명의 사람들이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마치 큰 부산 영화제에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이름을 부를 때 한 사람씩 그 위를 걸어가는 배우와 또 환호 갈채를 받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들을 상상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자신의 권세와 힘을 과시하듯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시대를 움직일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스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려한 스타들의 등장 뒤에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부드럽고 화려한 의상이 아닌 거칠고 냄새나는 낙타 털옷을 몸에 걸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졸라매서 그걸 옷이라고 하며 대충 몸을 가리는 정도. 허리춤에 무언가를 걸고 다니는데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그것이
그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히려 앞에 등장했던 영웅 호걸들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중요한 것은 기라성 같은 7사람, 앞에 등장했던 7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입니다. 호대가 멀쩡하지만 속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아무런 권세도 없고 빈들의 세례 요한, 겉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기 원하는 부드럽고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하나님은 입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 바로 4절부터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의 옷이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입혀졌던 것입니다. 4절 6절을 말씀을 보면 이 예언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압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 특별함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심지어 세상의 스타들도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도 명예와 인기를 가진 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인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진 이 특별함,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사람들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이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시간의 간격은 400년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시간은 침묵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정말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 회장이자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하형록 회장입니다. 그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 제목대로 기업 경영 원칙을 잠언 31장에서 뽑아낸 회장입니다. 그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하형록 회장은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헌신하셨던 목회자인 부모님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따라 미국 필라델피아로 가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에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사에 입사해서 29살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고 그러한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1년 10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심실빈맥이라는 병입니다.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뛰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신했던 그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2년간 생명을 위협받는 절박한 위기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그는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인 팀 하스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훈을 걸고 그 위에 잠언 31장에서 뽑은 주옥같은 성경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는 성경대로 멋지게 비즈니스 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비즈니스계의 하나님의 모델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빈들을 만드십시오. 빈들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광야로 빈들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풍족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세례 요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임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80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소년기부터 광야에서 자라고 빈들에서 생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느냐? 신앙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어 외롭고 고독합니다. 광야는 거칠고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살 수 없고 문화를 누릴 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언덕이 없는 곳.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곳에서 긴 세월 동안 성실하게 훈련을 받아온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는 방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상에 서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세례 요한을 고작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리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광야의 시간을 가지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험한 광야 시간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을 때가 옵니다.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쓰리고 무너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펴십시오. 깊이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특별한 사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녘에 하나님 말씀과 대하는 그 축복을 10개월이 넘게 개인적으로 가져보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더 하나님과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예배로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만나십시오. 빈들에서 광야에서 만나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소란하고 혼돈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암흑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심오한 영성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빈들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자 요한 같은 빈들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풍족하고 시끄럽고 휘황찬란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남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삶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빈들의 영성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으로 세례 요한같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빈들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세례 요한같이 살기로 사모하고 결단하는 아침 예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